맞아. 빨리 얼굴 밀어봐. 인사 인사가 있고요. 뷰 한번 갈게요. 네, 오늘 지금 뷰 장난 아닙니다. 네, 저희 이제는 갈라디아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근데 질주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끝나서 저희 이제 새로운 책을 할 건데 저희가 함께 할 책은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저희 큰 타이틀은 청년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비전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나 가치관이나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단어예요. 특히 청년의 때에 이 가치관을 세우고 이 비전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콜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이제 예진장에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자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숨을 뱉으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주제 말씀으로 해서 함께 나눌 건데 먼저 이 말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소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인스타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인스타를 하면 지금 오늘 이 뷰로 저희가 사진을 지금 다 공유했잖아요. 이 뷰로 여러분이 소명이라는 타이틀로 소명하고 이제 쓸 건데 소명이라는 단어 하면 생각나는 해시태그를 좀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걸 줄 알죠? 여기다가 해시태그 걸어주시고 원하는 만큼 쓰셔도 돼요. 소명하면 생각나는. 어떤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은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해시태그예요. 딱 표현하는 거예요. 소명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쭉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명한다. 모든 팀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모든 팀이 얘기 나왔어요.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신 분들 다 소명하면 다 쓰셨어요. 소명하면 생각나는. 생각나면 쭉쭉쭉쭉 쓰면 돼요. 그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소명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초) 정도 더 드릴게요. 마지막 쓰던 거 마저 쓰고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자매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소명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좀 읽어줄까요? 네, 저는 샵 순종, 샵 행함, 샵 사랑, 샵 내려놓. 샵 소명하면 샵 소명하기. 순종, 행함, 사랑, 내려놓음에 대해서 했어요. 상우는 샵 부르심, 샵 자리, 샵 뜻. 부르심 잘했지? 좋아요. 은주는 저는 샵 임무, 샵 책임감, 샵 리더, 샵 봉사, 또 샵 존재 이유. 그래요. 이 내용들을 기초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뒤에 옆으로 넘어가면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20, 30대 우리 한국 청년 20, 30대를 대상으로 선호도 직업 조사를 했어요.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 1위가 공무원 44.9%, 거의 45% 정도. 2위는 전문직 32.7%, 대기업 18.9%. 이게 96.5%의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는 직업군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건 없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현 상황,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샘터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해왔더니 한 2천여 개 이상의 직업의 범주들이 쫙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유가 생겼을까? 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나눠본 내용을 들어보면
벌써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이 내용을 나눴을 때 다 이런 내용들 나눠요. 부르심, 순종, 다 어떤 의미인지 단어만 들어봐도 알겠죠.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부르신 자리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은 우리가 맨날 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생각보다 그런 소명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내가 그냥 재정을 벌 수 있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아니면 나에게 조금 뭔가 유익을 주는 그 정도로만 직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각박해지고 힘들다 보니까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전문직들이 변화돼야지 지금의 세대가 변하지만 이 그냥 수치만을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일수록 금방 넘어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져요. 20, 30대의 청년들이 막 다시 도전하고 이럴 것 같지만 넘어져서 포기해버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2주 전에 교회 앞에 앰뷸런스가 한 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 한창 이태원이 터졌을 때여서 여기 이태원 갔던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앞쪽에 있는 그 건물에 30대 청년이 이제 뭔지 편분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정인데 거기에 있는 30대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왔었는데 생각보다 이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안정적인 것들 추구하고 내가 올인해서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금방 작은 시련이 오면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청년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 리더로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1번 읽어주실래요, 선생님이? 크리스천도 이전은 다양한 도전과 가능성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치열한 레드오션에서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소명관을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소명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는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봤어요. 과거에는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소명이라는 단어는 그 성직자들에게만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라는 그런 분들만 위대하게 쓰임만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만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중앙 집권화되고 그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썼었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의 주체였던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집에서 설거지하는 부모님들, 설거지하는 어머니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소명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적인 것으로 빈부를 나누시거나 귀한 직업, 나쁜 직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요 직업 소명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vocation이라는 직업이라는 단어가요 라틴어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보카치오라는 단어는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직업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패션 쪽에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은주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나 나아가는 그 방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면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막 대학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의 소명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는 청년들이 많다. 우리 리더십들은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소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우가 2번 읽어주세요.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모세 얘기를 한번 말씀해서 해볼 건데 모세가 원래 뭐였어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집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가 지금 미국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근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떻게 막 피라미드를 지었겠어. 그런 것들을 짓는 그런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가였죠. 근데 그 최고 권력가였던 모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은주가 한번 이제 모세가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히브리 사람은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토를 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가슴 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로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가 어떤 마음을 했을까? 두려움도 임하고.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은 그냥 걸렸을 거고 막 정신쇠약증 뭐 이런 거 걸렸을 거고, 만약에 술, 담배, 마약 했었으면 완전 마약 중독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영적으로는 엄청난 침체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히브리인 것을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제 선의를 베푼 것을 이제 거꾸로 악으로 갚았죠. 지금 모세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르심이란 거, 콜링이란 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큰일 하려면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막 다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그곳에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내용이 이제 3번 읽어주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당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 그죠?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이제 낮은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지금의 거리로 킬로미터로 따져보면 200km 정도 걸려요. 엄청난 거리죠. 거기를 양을 치면서 양들을 이제 그러니까 한 곳에만 먹으면 풀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제 목동들은 돌아다니면서 먹이는데 2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동의 역할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집트 가잖아요. 밤에는 지금보다 추워요. 엄청 추워요. 거기. 낮에는요 엄청 더운데 제가 이집트 처음 갔을 때 반팔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더운 나라에서 새까맣게 타고 일사병 걸렸어요. 거기는 긴팔 입어야 되고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모자 딱 써야 되는데 나는 더우니까 당연히 반팔 입어가지고 호기롭게 입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긴 바지 샀는데 모자 쓰고 그런 곳이에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추운데. 그리고 나서 광야로 양떼를 치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광야에는 지키는 쉘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광야에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코요테도 있고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고 덥고 힘든 시간을 2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완전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만나신다는 거죠. 4번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드디어 모세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지 묘사해 봅시다. 또 그 현상은 무슨 뜻일까요? 2번 읽어주세요. 계속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사건 다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배경을 살펴보면 그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는 되게 많은 나무였어요. 우리 동네에 여기 있는 뭐 소나무나 뭐 자작나무, 아카시아나무 이 정도 되는 나무예요. 왜냐면 그 동네는 그런 나무밖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무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너무 고온이다 보니까 자연 발화할 때가 있어요. 마찰로 인해서 종종 있던 일인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막 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반사로 인해서 탈 때도 있고 이제 마찰열로 인해서 불이 붙을 때가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나무는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평범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매일 경험하던, 모세는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길이에요. 저 나무들은 가끔씩 불에 붙는 나무들이에요. 난 늘 봐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우리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샘터원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그 특별함에 있을 때는 오히려 부르지 않으셨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모세가 힘을 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였어요. 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지만 지금 신분 자체가 이제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불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5번 내용인데 5번 연주가 읽어주세요. 모세는 불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며 애굽의 박해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나요? 이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오늘 여기에 핵심인데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맨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 행위 밑에 나와 있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 지역은 이제 모래가 작은 알갱이가 우리가 돌아다니는 흙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얇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막 운동화도 신고 가고 막 이랬는데 특히 포스 같은 거 구멍통을 찌르면 모래가 들어오는데 안 빠져. 털어도 계속 나요. 특히 양말 속에 들어오면 안 빠져. 너무 얇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가장 먼저 주인이 집에서 돌아서 발을 씻기는 예수님도 제자들 발을 씻기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노예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종의 역할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기는 건데 종들은 씻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은 아무나 신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이 너 지금 신발 진짜 벗어. 이 벗으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가 이제는 너의 힘을 다 빼고 나의 종이 되라. 내가 너를 리딩할 테니까 이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리더십을 세우실 때 잘나고 멋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콜링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 신발을 벗어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막 다 엉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 리더십들에게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함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갈 테니까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은 모세가 종같이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25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영적인 그리고 민족의 리더가 됐어요. 이집트를 무너뜨리시면서 꺼내실 때 대장으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신발을 벗었어요. 여러분의 샘터 지금 뭐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고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얘기하는 것들 네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너희가 받아서 전달해 주지 않을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소명받은 우리는요 권리 포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시태그 달았을 때 순종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까 항우 형제도 순종을 썼나요? 누가 순종 썼지? 순종 썼죠. 순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신 자리, 부르신 명이죠.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소명을 얘기할 때 내가 한다라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순종만 하고 내가 너를 리딩해 나가야 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그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 직업이 아니라 나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샘터원들을 정말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셨다. 한 명의 양, 한 마리 양을 치더라도 그렇게 치는 사람이 진짜 참된 목자가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